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71번째 시간입니다. 7질문과 답.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에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이런 거를 이제 뭐 보통 개송이라고 그러죠. 개송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 개송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법은 본래 법이다. 물론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어떤 말로 해도 맞지는 않아요.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다. 뭐 이런 말로도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좀 그럴듯하긴 하죠. 그럴듯하긴 해요. 하여튼 이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또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려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래 법이다 한다고 해서 이 본래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걸 우리가 아는 거냐, 그런 건 없죠. 그럴까 봐서 이 법이랄 것은 없다, 얻을 법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없는 법을 우리가 실감한다고 해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법이니 돈이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부처니 이런 말을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착각만 사라져 버리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그러니까 참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무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뭔가 어떤 게 이게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뭐 미래의 목표든 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든 성과든 뭔가를 이렇게 집착하고 붙드는 데만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분별망상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러잖아요. 이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는 편히 쉬겠다고 그러는데 나이 들어보세요. 편히 쉬어지나? 안 쉬어집니다. 뭐 제가 나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돼요.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돼. 항상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 나를 필요로 하거든. 할 일이라고 하는 건 나를 필요로 하는 거잖아. 내가 그 일을 막 해야 돼.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있다 그건 내가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말은 입으로는 말로는 이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아무 일이 없으면 못 견뎌요. 분별망상의 습관이 된 입장에서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 경험도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제가 체험하기 전에는 어쨌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통하고 한 소식 하는 거에 하여튼 제 마음으로는 그랬어요. 제 마음으로는 좀 뭐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냥 제 삶을 그냥 온전히 뭐 거기다 좀 걸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입장에서 그만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제 삶에서 목표가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얼마나 제 입장에서 이렇게 높고 멀리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 그 이렇게 커 보이는 거거든. 내가 진짜 이루고자 하면은.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진짜 맛있게 보이잖아요.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커 보이잖아, 막. 똑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목표가 사라진 거예요, 목표가. 처음에는 내가 이루고자 했던 어떤 이 목표라든지 제 인생의 숙제 뭐 이런 것이 해결이 되니까 기뻤죠.
솔직히 기뻤어요. 기뻤는데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해냈구나. 이것도 있었다니까. 결국 해냈다라고 하는 또 나를 끼워서 거기다가 제가 기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걸 해냈구나. 뭐 이런 숙제를 마친 것 같은. 좋은 뜻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전히 어떤 목표를 달성한 어떤 나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는 이 버릇이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달성해야 될 목표가 사라지니까 뭔가 이 삶이 굉장히 지루해요. 허전하고. 뭔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런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뭔가를 손을 뻗어서 뭘 딱 잡아야 내가 안정감을 느낄 것 같은데 이 손까지는 뻗어서 뭘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잡을 게 없으니까 막 허전한 거예요. 아마 법문에서도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것 때문에 도서관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해가지고 그 코너에 있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다녔어요, 도서관을.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글을 읽는 게 그나마 이렇게 좀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을 때까지 다녔어요. 여러 달을. 그 이제 다 읽고 나니까 이제 읽을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허전해. 뭔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뭔가 허전해요. 그전에는 그 목마름이나 갈증 때문에 제가 산을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녔는데, 제가 이걸 체험하고 딱 그날부터 산을 안 가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 산에 살 때인데. 근데 일도 옛날처럼 안 돼요. 잘 안 돼. 그게 이제 먹고 사는 일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했겠지만 뭐 산에 살 때 제가 뭐 먹고 사는 일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니까 안 돼.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제가 뭐 얘기했을 거예요. 수학의 정석 그거 들고 다니면서 풀었습니다. 뭐 어디 뭐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니고 대학 갈 사람도 아닌데 그거 들고 다니면서 제가 풀었다니까. 뭔가 이렇게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참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기한 거구나. 뭔가 이 세상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서든 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일이 없으면 견디질 못해. 인생이 막 허무해져. 그래서 참, 체험하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이렇게 참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들어버리니까 그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자꾸.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문만 들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해드리고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하나 저한테 기특한 점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체험하고 공부해온 이 초기, 특히 이제 초기 이때가 위험해. 체험은 했지만 이 힘은 뭐 우리 100이다 그러면 한 1 정도밖에 안 되고 체험은 했다 하더라도 이 99는 여전히 분별망상하던 습관이거든, 습관. 그러니까 이 초기에 힘들어요. 예, 분별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고 헤매게 되니까 힘듭니다. 그냥 그 시기는 그냥 법문 들으면서 지내는 게 제일 무난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 이거 놓지 않고 그냥 이 법문 들으면서 공부를 해온 게 저한테 가장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좀 그런 시기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보면은
이제 자기가 체험한 이 힘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좀 생기거든. 근데 그 시간이 뭐 1년 뭐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저는 그 시기를 한 2, 3년으로 봐요. 제가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특히 이제 또 도반들 경험으로 보면은 한 2, 3년, 한 3년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안정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안정감이 느껴져요. 이제 조금 안정이 돼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느껴져.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체험은 했다 하더라도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거에 한 100분의 1이나 있을 겁니다. 진짜예요. 그냥, 그러니까 본문 들으면서 그냥 있으면 돼, 있으면. 굳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은 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헤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체험 전에도 그렇습니다. 체험 전에도 우리가 본문 들으면서 왜 안 통하냐. 자기 생각에 자기가 다 헤매고 있으니까 안 통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근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뭐 내 생각에 내가 속는 거를 안다고 해도 그것도 생각이고, 이제 안 속아야지 해도 생각이고, 더 이상 분별망상 안 해야지 해도 생각이고, 그냥 눈 하나 깜빡하면 다 생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근데 법문 들으라고 하냐? 법문 듣는 것도 일인데, 제가 법문 듣는 게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냐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정말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가로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결국은 가로막혀가지고, 하고 이렇게 끊어지는 때가 있어. 특히 이제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생각 속에 있다가 법문 듣다 보면 그 생각이 뚝 부러져서 자기가 체험한 이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는 효과도 있고. 당연히 체험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도 자기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어떤 생각 속에 지금 헤매고 있거든. 제가 아무리 수도 없이 깨달음이나 도나 실상이나 뭐 우리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이거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법문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알고 싶어하는 이 추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냐? 안 사라집니다. 듣긴 들어요. 근데 듣긴 들을 뿐이고 그 말이 자기께 안 돼. 자기께 되면 바로 통하죠. 분별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그냥 자기께 딱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합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야 그냥 이거야. 뭐 의심할 게 없어. 그냥 아무리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는 들어서 아는 거고 그게 체화가 안 되는 거야. 이 체화가 안 된다는 말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이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건 아는 말이야, 아는 말.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분별 안 하고 법문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봐야 되겠구나. 그 다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법문을 어떻게 들어? 이제 생각을 뭐 자기가 안 한다 해서 생각이 그냥 우리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뭐 생각이라는 놈이 법문 듣는 1시간 동안 안 찾아오나? 죽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죠. 죽은 사람이면. 그 1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도 앉아 있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집에 뭘 내가 할 일을 놓고 온 것 같은 생각도 들 거고 내가 이렇게 들어서 이게 통해지나 하는 뭐 의심도 들 거고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끊어짐 없이 1분 1초도 끊어지질 않아요. 어떤 생각들이 생기고 사라지는지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지를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면 뭐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데 뭐. 이 생각이 나를 괴롭히질 않잖아. 생각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뭐 없애고 없애지 않고 이런 거하고 싸우지 마시라고. 없애도 또 생길 거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얘 이쪽에는 관심도 두지 마세요, 이쪽에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냐, 분별하는 생각을 하냐, 뭐, 법문을 1시간 내가 집중해서 잘 들었냐, 이런 생각은 일도 하지 마시라고. 그건 우리 의식이 하는 거고, 이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하고 달라요. 마음은 말과 행이 똑같아, 마음은.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하지 마라 이 말을 알아들을 때는 생각하고 다르다고. 마음은 그대로 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닥쳤잖아요. 어떤 일이 이렇게 닥쳤어. 그러면 이 분별의 습관이 된 우리들은 이 일이 어떤 일이지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생각을 먼저 해서 아 이런 일이구나 저런 일이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행동으로 옮겨지거든.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마음은 말과 행동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우리가 이 집안에 있는데 갑자기 부랴 하고 엄청 다급한 소리가 났어. 생각할 틈 없습니다.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냥 불이야가 불났으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나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니야 그때는. 불이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지. 마음은 그래요. 근데 워낙 우리가 이 생각에 익숙해져 있고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뭘 보고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일단 이건 무슨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그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야. 마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별하지 마라. 그럼 분별하지 마라. 그냥 이게 그냥 그대로 마음이야, 마음.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생각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이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경험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법은 본래 법이지만 법이랄 것은 없으니 법이지만 법이랄 것이 없다.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법인데 법이랄 게 없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 이게 볼펜인데 볼펜이 아니다. 설명이 안 돼. 근데 색인데 색이 아니고, 말인데 말이 아니고, 소리인데 소리가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런 거를 이제 뭐, 불교에서는 방편이라고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 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실감하고 싶은 이 마음을, 좀, 그래도 좀, 어줍지 않고 어설프지만, 그래도 이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말은 필요가 없고, 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마음에 한번 저희가 딱 통해 보면은 이런 말들이,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구나. 그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물론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이제 이 세속을 살 때는 당연히 어떤 세속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고 싶어 하는 어떤 일을 붙들고 의지하고 집착하면서 살죠. 집착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걸 집착을 해요, 세속에서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우정일 수도 있고, 믿음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세속은 많아요. 어떤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즐거움이나 이런 거를
집착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낫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어떤 이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의지해 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마음의 병이 좀 심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근데 이러든 저러든 그 다 세간에서는 이 어떤 것을 뭐 꼭 하나만 집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만 집착하고 살기에는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만 집착해서 그거밖에 모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자폐라고 그러죠. 자폐. 그걸 자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정상이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엉뚱한 생각이 드네. 근데 물질 문명이 좀 이렇게 우리가 발전이라는 말을 쓸게요. 발전하고 이러면서 참 그렇게 집착하는 게 이렇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좀 많아지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자폐다 그러면 음악에만 이렇게 꽂혀가지고 거기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폐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희한하게 자폐가 남한테 피해주는 쪽으로 자폐가 좀 있어. 뭐 사람한테 집착해가지고 뭐 그런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데이트 폭력 이런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엉뚱한 얘기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분별이 한번 부러지고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게 없고 뭘 붙들 게 없는 거거든. 이제 그게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체험하고 나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의지하고 잡고 싶은데 잡을 게 없는 그 허전함 같은 뭐 이런 걸 좀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체험하고도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한 3년 가까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쥐어야 되는 거예요. 쥐어야 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쥐기 쉬운 게 법이잖아. 법 깨달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법상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걸 쥐었는지 쥐지 않았는지를 몰라요. 저는 처음하고 한 3년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고 나서, 네, 정진법회 때, 제 스승님 정진법회 때 2박 3일 동안 계속 그냥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벌거벗은 채로 그냥 태풍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2박 3일 내 그랬어요, 제가. 그냥 법문이 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쥐고 있더라고. 그 법문 들으면서 그걸 뭐 그러게 이제 그 감이 온 거죠. 이 체험한 뒤에는 제일 쥐기 쉬운 게 아마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겁니다. 법.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의 가르침에 얻을 법이 없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얻을 법이 없다. 이제 이런 가르침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쥐고, 이 법이라고 하는 걸 또 잘못 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칼을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막 휘두르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자꾸 못 쥐게 하니까. 법을 무기로 만들어 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이걸 깨달아서 법이라고 하는 어떤 건지를 알아. 너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자꾸 이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이런 건데 왜 이걸 모르냐, 뭐 이럴 수 있다니까. 이제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제 처음에 뭐 그런 걸 막행막식이라고 그러죠. 막행막식이라고 하는 게 이 법이라는 칼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겁니다. 거리낄 게 없거든. 이걸 체험하고 나면 좀 그런 면도 있다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체험하고 나면 법 아닌 게 없어. 도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어. 그냥 어찌해도 다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어떤 건지 알았는데 이겁니다 하고 여기서 딱 통하고 보니까 뭐 눈 한 번 깜박이고 손가락 하나 들고 뭐 밥 먹고 발 씻고 이 닦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그냥 전부 그냥 내가 찾고 있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 있다. 이게 그냥 생각으로 당연히 이렇게 딱 온다니까. 뭘 해도 여기서 어긋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법이든 또는 이 세간의 뭐 어떤 이 일이든 뭐 오름, 의미, 가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그냥 쉽게 그냥 알아듣게 얘기를 하면 이 정신이라고 하는 건 성장을 안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서 딱 매여가지고 더 이상 성장 발전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왜 끝이 없는 거냐?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고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은 그냥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게 늘 새롭잖아.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는. 어디에도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머물질 않으니까. 근데 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다. 그럼 그 옳음에 자기가 딱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딱 매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옳다고 여기는 일이 아닌 건 그냥 그런 일이야. 너무나 당연하게. 거긴 더 이상의 타협이 없습니다. 그냥 딱 고정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이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런 걸 붙들고 있고 거기 의지해 있으면은 이 공부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고 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가르침을 펼치는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 그것도 우리 병이고 법상이니까 빨리 그걸 깨줘야 돼요. 그 못 가지게 자꾸. 물론 뭐 억지로 깰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 한마디 듣고 다 깨지냐 그러지 않죠. 그렇지만은 똑같아요. 아무리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뭐 수도 없이 법회 할 때마다 이렇게 이거라고 두드리고 뭐 손가락 세우고 하지만 한 번 세웠다고 해서 바로 통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똑같다니까. 얻을 법이 없다. 이 한마디에서 그냥 다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걸 깨끗이 다 놓아버리고 그냥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그 말이 들릴 때가 있어. 들릴 때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들릴 때가 있어요. 들릴 때가. 자기도 모르게 들릴 때가 있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들릴 때가 있어요. 얻을 법이 없다. 이 말이 들릴 때가 있어. 머리가 아니고 이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들고 있으라고 해도 안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가지고 있어? 자기한테는 그게 딱 들릴 때, 아까 제가 벌거벗은 채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두 번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데, 두 번 다시. 아무리 뭐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세상에서 귀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두 번 다시 그쪽에는 발 딛고 싶지가 않아요. 법이랄 것이 없어도 법은 역시 법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본래 마음이다 이런다고 해서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구나 하고 그걸 찾고 구하고 알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는 것도 병이고, 본래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다고 해서 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없구나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안 알아버리면은 공부는 끝입니다. 법이랄 것이 없구나, 법이랄 게 없다 이 말도 그냥 방편이다 뭐다를 떠나서 법이랄 게 없다 이게 그냥 자기 마음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니까. 머리에서가 아니고 의식에서가 아니고 생각에서가 아니고 마음에서 실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이 있다고 하든 없다고 하든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이 머리에서 이해되고 알아져 버리면, 머리로 이해되면은 바로 아 법이라고 할 게 없지 그러면 뭐 공부할 게 없네 하고 바로 어떤 이게 나와. 이게 뭐 인과라고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은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게 마음이 알아듣잖아요.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럼 뭘 해야지 이게 안 나와. 마음은 그게 이유가 안 돼. 원인이 안 되고 마음은 법이라고 할 게 있다 그러든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 말이 마음에서 받아들여질 때는 그게 전부야. 전부 그게 전부여서 아 그러기 때문에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없어요. 마음은. 생각은 안 그래. 생각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가 살아온 거를 장례식장 가서 뭐 친한 사람이나 가까이 가까웠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 가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인생 허무하네. 아득바득 할 게 없네. 그러니까 항상 뭐가 붙어요. 이게 이유가 돼서 어떤 내 행동 양식이라고 해도 좋고 내 생각이라고 해도 좋은데 뭐가 붙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마음은 어떤 거냐? 나하고 친한 사람이 죽었어. 그게 전부야. 이것 때문에 뭐가 나는 어째야지 이게 없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게 어떤 일이든지 그냥 그게 전부야. 전부. 그래서 뭐가 파생되질 않아요. 파생되는 게 다 생각이거든, 우리가. 그걸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지. 그냥 눈에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그 하나하나가 전부인데 뭐 거기에 뭔 이름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없어. 거기는 법이라는 이름도 없고 도라는 이름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없어. 물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법이라고 그러죠. 모습도 없고 암도 없고 불가사의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걸 법이라고 하고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그걸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실상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온갖 뭐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고 부르고 있는 이 일 여기에 한번 통해서 이거 한번 실감해 보시라고 이렇게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 없는 법을 부촉한다. 이 부촉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만 하면 맡긴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 경전에서도 이 부촉이라는 말이 경전에서 나오는데, 경전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이제 설법을 다 했어. 그냥 말로 쉽게 말해서 이 말로 이 법을 다 드러내고 다 가르쳤어. 쉽게 경전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그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을 들은 사람이 깨달았어. 이제 이 말로 가르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죠. 죽을 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법을
이제 내가 이제 이 법을 너한테 맡긴다. 네, 하면서 죽을 거잖아요. 그걸 부촉이라고 그래요. 보통은 그렇죠, 보통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직접 설법을 하니까, 살아있을 때는 직접 설법을 하니까 너한테 부촉한다 이런 말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그러면 어쨌든 이 법을 또 이렇게 널리 이렇게 펼칠 사람한테 내가 이제 이 법을 너한테 맡길게. 네가 잘 펼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부촉이라고 그래요. 맡긴다. 부촉. 근데 그럴 때 제가 맡긴다고 쳐. 그럼 뭐 나한테 어떤 법이 있어서 이걸 맡기는 거냐? 뭐 그 물건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어. 또 이 비슷한 게 경전에 나옵니다. 이 석가모니 부처가 전생에, 그때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었죠. 이 연등부처를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거 나오잖아요, 경전에. 연등부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무슨 진흙이 나왔어. 진흙밭이. 그래, 발이 빠지고 젖게 생겼으니까 자기 긴 머리를 펼쳐서 연등부처님을 건네게 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했다. 너는 다음 생에 세존이라고 불리우는 뭐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경전에 나오는 그거 가지고 선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연등부처님 밑에서 공부할 때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 전생이죠, 전생. 이 사람이 무엇을 얻었길래, 어떤 법을 얻었길래 연등부처님이 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아마 선에서 만든 질문일 겁니다. 이 경전에 나오지는 않아요. 경전에는 딱 그렇게만 나올 거예요. 머리 풀어서 지나가게 했고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수기를 하셨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어느 선사의 답이 그거예요. 얻을 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얻을 법이 있었으면 수기를 안 해주죠. 뭔가 이 들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고 집착하고 있다는 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부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자가 뭐 어쨌든 이 스승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를 같이 했겠죠. 했지만 법이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기를 할 수가 없죠. 부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맥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그러면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본래 마음이에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너나 나나 다 가지고 있거든.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공부한 사람한테 부촉을 하냐? 아무한테나 부촉을 안 하고.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기 분별 망상을 쫓아서 의지해서 집착해서 살아가면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안 돼요. 실현이. 지혜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를 가리고 있는 우리 분별 망상, 그게 습관인데, 습관.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그 분별 망상하는 그 습관이 얼만큼 조복되고 항복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지혜가 나오는 거고, 이 밝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촉을 하고 맡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 이제 법이랄 것이 없는 것을 부촉할 때 법이니 하지만 어찌 법이었던 적이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그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건 생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법이라는 생각이. 도라는 생각이.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착각들을 많이 해요. 예, 저희가 어떤 법이 있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예, 법이라는 생각이 있고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뜻을 안다면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출가는 이 모습으로 출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의 출가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그것도 뭐 모습으로의 출가, 마음으로 출가 이걸 뭐 상대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개념이에요. 예, 마음으로 출가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거를 마음에서 출가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제 진짜 출가죠. 모습으로 출가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습으로 출가하는 거고, 이제 공부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마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뭐 발심이지,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발심을 했으면 이제 진짜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무상정등각 여기에 저희가 통해야죠. 그래야 이제 출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중이 모여서 이제 출가는 대중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하니까 어떤 형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제 이런 게 만들어졌겠죠. 우리가 이 말로 되어 있는 계율도 그래서 만들어졌을 거고, 이 계율도 사실은 진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건 깨끗한 거거든. 깨끗한 거. 이 마음의 분별 망상이 없는 게 계예요. 계. 우리가 비구계다, 삼위계다, 뭐 비구니계다 이런 계 이야기 하잖아요. 그 계가 그 계야. 그래서 이 비구니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제도 형식이 되면은 어떤 기준을 정합니다. 기준을. 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이 조계종도 10년, 한 15년 전에는 뭐 종사, 대덕, 뭐 이런 지위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정신법회 하고 있는 그 연수원 있잖아요. 그 연수원 만들고 스님들 이 급수에 따라서 연수를 시키거든요. 그 시험 봐서 합격해야 급이 올라갑니다. 그 급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뭐 상급은 대덕, 2급은 뭐 종사, 뭐 막 이런 이름이 있다니까. 그걸 한 10년, 15년 전에 만들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형식을 만든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요. 조직을 이루어버리면. 조직을 이루어버리면 공부 안 하는 스님들도 있지, 출가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지,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은 그런 틀이나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살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 포살. 처음에는 우리가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어떤 이 형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같았겠지. 우리 지금 선을 공부하는 우리 같았겠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험을 얘기하죠. 우리는 체험을. 분별에서 벗어난 경험을 했냐 안 했냐. 이걸 체험했냐 안 했냐.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처음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걸 가르쳐. 근데 뭐 머리 깎아주고 승복 입히는 게 중요했을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했지. 그리고 그때는 머리 깎았나 그것도 모르겠어. 머리 안 깎았을 것 같아 그때. 아마 머리를 깎게 된 이유는 이 전염병이라든지 집단 생활 하는데 어떤 그런 이 청결? 이 병 때문에 깎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유추하기에는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 우리 살아있는 법이 희미해져 버리면 또 그런 형식이나 제도로 가버려요. 이게 희미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이 진실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희미해지면 세속화되는 겁니다.
남는 건 형식과 제도밖에 안 남아요. 출가라고 하는 게 워낙 우리는 뭐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출가 그럼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절에 들어가는 걸 출가다. 그냥 이게 굳어져 버려 가지고 그냥 모습으로 출가의 전부인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고 이제 오염돼 있는 건데 출가는 마음의 출가예요, 마음의 출가. 말 그대로 이렇게 집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기준과 틀이라고 하는 이 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살던 뭐 부모하고 살던 집에서 나오는 뭐 그걸 출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물론 이제 세속에서도 그걸 출가한다고 그래요. 예, 그때 출가는 주로 이 여성들한테만 쓰더라고. 출가 외인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 남자들은 예, 재금 난다고 그러더라고. 재금 난다고. 예, 그게 뭔 말인지 지금도 몰라요. 재금 난다.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만 들었어요. 여자는 출가한다고 그러고 남자들은 재금 난다고 그랬어. 예, 장남은 재금 날 일이 없지. 예, 부모, 집, 재산 그대로 가지고 사니까. 예, 그걸 어디 찾아봐야 되겠어. 사투리는 사투리인데 재금 난다. 마음의 출가입니다. 마음의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예, 뭐 우리가 뭐 기회를 받을 일은 없겠지만 예, 개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 아니 불교는 뭔 개도 뭐 많어 보면은 뭐 수개를 받는다고 그러고 삼위개를 받는다고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수개 받는다, 뭐 수개식 한다,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불제자로 평생 살아가겠다는 어떤 발심을 하고 그러면은 뭐 수계 받을 때 뭐 뜸인지 향인지 이걸로 뜨겁게 이렇게 하고 뭐 그런다고 저는 예,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또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서 뭐 그런 형식과 제도를 만들었겠죠. 이제 진짜는 그건 괜찮아요. 뭐 그런 의미로 그런 뜻으로 뭐 하는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개의 진짜 뜻은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망상에서 벗어나 보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거를 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또 오해를 해가 하니까 뭐텅 비어 있는 뭐 이런 그림을 또 그려버리니까 참 이런 말 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또 아무 일이 없다는 말도 또 오해할 수 있지.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뭐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런 말을 또 해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것이 다 있어.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다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돼. 이 말도 말도 안 되는데 해. 자기가 진짜 깨달아서 여기에 익숙해져서 살아보면 뭐 생각이 있느니 없느니 느낌이 있느니 없느니 뭐 감정이 있느니 없느니 이걸 몰라요. 그런 거. 뭐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생각 없이 삽니다. 생각도 뭐 내가 생각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이거 생각이었구나 아니구나 그러고 그런 거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게 생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생각인 줄 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근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 거는. 그냥 생각이 있고 없고, 그거에 휘둘리질 않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감지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니까. 그걸 뭐 하려고 그걸 감지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있고 없고에 휘둘리질 않아.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뭐 밖에 사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있고 없고에 휘둘리질 않아. 생각이 있고 없고는 이 깨달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다, 어떤 느낌이다, 어떤 감정이다, 또는 내가 뭐 어떤 모습을 본다, 소리를 듣는다, 그 하나하나에 그냥 이 진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 하냐 하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자기가 휘둘려서 살 거고, 그냥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이 이름이 분명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냐 생각이 아니냐 시비하질 않아요. 생각이면 어떻고 생각이 아니면 어떠냐고. 좋은 생각이면 어떻고 좋지 않은 생각이면 어떠냐고. 거기에 휘둘리질 않아. 그걸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 비로소 출가한 사람이라고 이룰 수 있고 바야흐로 잘 수행하는, 그거를 이제 수행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분별망상에 휘둘리지 않고 분별망상에 오염되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수행이죠. 그걸 정진이라고도 합니다. 정진. 그러니까 정진이든 수행이든 이 참듯이 희미해져 버리면 이제 모습으로 하는 거 말고는 남는 게 없다니까. 아, 이런 게 수행이다. 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는 거. 뭐 다리를 포개고 앉든 뭐 생각을 고요히 한다고 하든 명상한다고 하든 남는 건 그렇게 모습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붙이잖아요. 철야 정진. 그 모습으로 하는 거에 붙여요. 그렇게. 백일 정진 뭐 이렇게. 정진의 참뜻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본래 마음을 여기에 통해서 그냥 이게 이렇게 이걸 잃지 않는다. 그럼 이게 정진이지. 이게 진짜 정진이지. 그래서 제가 이거밖에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밖에 없다. 그냥 이거다. 이게 진짜다. 나머지는 전부 가짜야, 가짜. 이게 진짜지.